자, 9월달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말씀. 예년에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매번 성경이라고 하니까 좀 바꿔볼까 해서 똑같은 뜻이지만은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좌우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말씀을 이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가지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시대에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자격이냐? 이게 어떤 자격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와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을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냐?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냐? 자, 시장을 가면은 많은 물건들이 있죠. 재래시장을 가면은 여러분, 요 모래내 시장 가면은 옷가게, 반찬가게, 생활용품 가게, 떡볶이, 찐빵, 만두, 어묵, 시계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신발 가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시장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 입구로 들어와요. 그리고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입구로 들어와서 출구로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뭔가를 구경하고 뭔가를 삽니다. 그리고 다 목적을 성취하게 되면 이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다 구경하고 쳐다봅니다. 야, 저거 이거 하면서 휘둥그레 하면서 정신을 팔고 그렇게 하다 10년, 20년 가다가 결국 50년, 60년까지 와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내 나이나 비슷한가 한 70 이상 된 것 같은데 60 먹은 사람이나 70 먹은 사람이나 50 먹은 사람이나 20대나 30대나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한 사람은 빠짐없이.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빈 시간, 빈 공간을 참지 못하는구나. 뭔가 눈 돌릴 구석을 찾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마트에서 줄을 서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면서 한 10명이 늘어섰어요. 한 10명, 20명이. 그럼 조금 있으면 몇 초가 지나면 내 순서예요. 내 순서를 참지를 못해서 이래. 10초면 내 순서야. 10초를 견디질 못해서 이런다고.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증세입니까? 옛날엔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 시대에 그냥 하루를 생각하며 느끼며 앉아서 쉬면서
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10초를 못 기다려. 이런 세상에. 10초를 못 기다리고 이걸 쳐다보고 있다니까. 뭘 검색을 해. 뭘 찾아. 여러분과 저는 이걸 한 발 뒤 건너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종말의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거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사탄적 발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걸 저 건너편에서 영적 이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여기 설교하러 갈 때도 이 휴대폰을 가지고 올라간다니까. 허다해요. 난 아예 휴대폰을 집에다 치워놓고 오지만은 이거 설교하러 올라갈 때 이거 가지고 오는 사람이 허다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다가 카톡이 와.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원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목회를 시작해서 27살 때 시작해서 이날 것까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불편합니다. 나는 내 속에 입력을 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저장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문자화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또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분이 설교를 전하고 작성하는 방식이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휴대폰이 왜 필요하냐고요. 오 주여, 전 세계가 병이 들었습니다. 애나 늙은이나 초등학생들도 이러고 와요. 집에서 오다 보면.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당신이 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출구로 빠져나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물건이 이겁니까? 물어봅시다. 에이, 아닙니다 라고 하겠지. 근데 당신은 아십니까? 자기가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을 자기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거 부정하지 못하죠. 당신이 앉을 때나 설 때나 아니면 잠잘 때나 아니면 깨어있을 때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걸 당신이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거짓말장이에요. 제일 마음이 가잖아요. 심심하든 안 심심하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손이 많이 가장 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당신은 이것저것 삽니다. 자, 학문도 삽니다. 뭐 정치도 삽니다. 경제도 삽니다. 가족도 살았고 친구 관계도 샀고 이것저것 다 사죠. 직업도 샀고 돈벌이도 샀고 다 샀어요. 자, 이런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하는데 당신 손에 이게 없다. 당신은 죽은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빠져나갈 때는 다 내려놓으세요. 저거 다 쓸데없어요. 당신이 들어와서 구경하다 보니까 저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잠깐이야. 빠져나갈 땐 다 내려놓으세요. 식구도 내려놔. 친구 관계도 다 내려놔. 정치, 경제 다 내려놔. 문화, 철학 다 내려놔. 개념 내려놔. 다 내려놔. 예수님과 이것만 붙들고 나가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저 병원에서 지금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날고 기던 사람들이에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여러분 일본에서 밥 먹고 점심은 중국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소원이 뭘까요? 1년만 더 사는 거예요. 1년만 살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주겠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 1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 아직도 사태 파괴 안 됩니까? 당신도 그렇게 돼요. 이젠 다 필요 없다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다 쓰레기라고, 쓰레기. 당신이 여기 떠나갈 때, 이 시장 바깥에 나갈 때 딱
하나, 예수님.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은총, 그리고 그 은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실제입니다. 제 말 허투루 들으면 난 큰일 납니다. 당신이 살고 싶으면 이 말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살고 싶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붙잡으세요. 살고 싶으면. 그래서 다 파괴됩니다. 다 죽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격이냐? 당신에게 근거입니다. 이게 무슨 자격이냐? 당신에게 표준입니다. 이게 무슨 자격이냐? 당신에게 양식입니다. 자, 근거, 표준, 양식. 근거는 뭐냐? 여기에 근거에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근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 얘기하고 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는데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 근거가 있거든. 이 근거에서 난 이 말씀이 말하는 것만 믿는다. 이 말씀이 말하지 않는 건 안 믿는다. 온 세계가 달려들어라. 뭐가 어떻고 우주는 자연 발생했고 뭐 폭발을 했고 빅뱅을 했고 별짓 다 해라. 그게 말씀이 없지 않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이 엿새 만에 이 우주를 창조했다. 난 6일 창조설을 믿는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6일은 하루하루는 기나긴 세월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하루, 또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성경이 말했다면 믿겠다. 그러나 이 말을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었다. 근데 모세,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조차도 우주 창조가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거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신명기. 그러니까 나는 이 근거 위에 서 있다. 당신들은 내가 보기에 미쳤지.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미쳤어. 왜? 나는 이 근거 위에 서 있거든. 이게 근거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겠냐고. 난 몰라. 우주가 창조될 때 거기 있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과학자들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실험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창조를 반복할 수 있어요? 창조를 실험할 수 있냐고. 창조를 실험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모든 과학은 실험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그 명제가 증명돼야 돼. 근데 이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이걸 믿어. 근거는 이거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근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주머니, 내게 근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내 존재의 근거, 우주 존재의 근거,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 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어요. 이게 근거예요. 성경, 이 스크립처, 바이블, 이것만이 내게 근거라고. 이 근거의 위치.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내가 근거 삼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난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난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걸 알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걸 알아. 믿음으로 아는 거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이 믿음을 자꾸 입력하다 보니까 혹시 이 뇌가 이 믿음에 영향을 받아서 아예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진리를 계시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그 계시한 진리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즉각적 믿음이 왔다. 그리고 즉각적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내 구세주,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야,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당신들은 몰라. 왜? 밤낮 이 이성이 같이 있으니까 이 계시의 법칙을 당신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만 계속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한데 당신이 만약 우주 창조를 알기 위해서는 수억 년이 지나도 몰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석해보라고. 수억 년이 지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계시의 정신과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럼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나는 알게 돼. 아, 그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내 주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내가 머리를 싸매고 수백 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단 한순간에 더 확실하게 알게 돼. 그게 근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게 표준이야. 표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표준이라는 말이야. 이 길을 떠나가야 돼. 표준. 스탠다드라고 말이야.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당신들은 말하지 요즘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네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자기들 가르치잖아. 당신을 간섭할 자는 아무도 없다. 만약 네 부모가 너를 간섭하면 그 부모를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지. 당신들은 지금 마귀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 세상에 너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너부터 신경을 쓰고 다른 모든 것 3차, 4차는 밀어놔라. 당신 그렇게 말하지. 당신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나름이다. 이렇게 당신들은 말하지. 그렇게 말하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따위는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작품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거라라고 세상은 말하지.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그런 말들이 없단다. 그래서 나는 그걸 표준 삼지 않는단다.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요즘에 부모들이 아이를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아이들은 스스로가 판단한다. 야, 이제는 네가 다 모든 걸 판단해.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네가 판단을 가르쳐줄 걸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지. 이게 다 사탄적인 수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들은 모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에게 회초리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잠언은 그렇게 말한다. 당신들의 생각과 사상은 성경은 배치되는 것이다. 당신들은 표준이 아니다. 오직 표준은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너는 너를 위해 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이 없단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나온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겠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라고 말이야. 표준. 아멘. 표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양식이 이걸 안 먹으면 굶어 죽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지금. 가엾은 사람들. 응? 여러분 2차 대전에서 사막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 사막에서 나가보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입에 모래를 하나를 묵고 죽었대. 모래를. 왜?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른 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모래를 마시는 거야. 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미친 듯이 다른 걸 찾게 된다니까.
이 세상 철학을 찾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대신에 이 세상 신념을 찾아. 하나님의 성경 말씀 대신에 이 세상 자기 개발을 찾아.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은 그 가십걸 찾는다고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입속에 들어가는 모래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의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다. 이건 뭡니까? 다 표준이라는 게 표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떡이다. 이건 다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가엾은 세대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피 터지는 전쟁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 사탄이 수작을 해서 인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 싹둑 하나님의 이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저는 너무나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장이 훤하거든. 이것들이 무슨 작태를 벌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눈에 환하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근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표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과 나에겐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다 살인 강도가 돼도 그 나쁘다고 할 자가 누가 있어요? 표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에게 양식입니다. 양식.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의심의 폭풍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난 이걸 못 믿겠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망시켰냐 그 말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수많은 사람을 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 선하시다면 우리 옆집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내가 볼 땐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 저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냐고. 이런 모든 도전들, 이 철학적으로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모든 이 사회적으로 각종 기계와 각종 시스템, 각종 이 기구와 시스템 통해서 막 도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그 말에 기울어지면은 그때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했죠. 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에 과일나무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 들으면 안 된다고. 사탄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분이잖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잖아. 사탄이 이브에게 사탕 하나라도 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차단시키며 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요, 표준이요, 양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제가 과거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서 15살에 들어가서 간신히 살아 나온 사람입니다. 너무나 커다란 충격과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가 기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기자 생활에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책이 이 책이에요.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은 노벨 문학상은 받지 못했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온 인류에게 나치의 잘못된 것과 빅터 프랭클처럼 이 악랄함을 공개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시몬 비젠탈의 해바라기 같은 책들, 프리모 레비, 또 몇 군데 있는데 몇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유대 신앙을 버리는 동기가 이 책에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 가운데서 이런 현실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안 믿었대요.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사라지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는 계속 걸어서 갈림길에 이르렀다.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때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맹겔레 박사였다. 맹겔레, 나치의 4인방 가운데 하나예요. 도살자, 의사입니다. 그 악명 높은 맹겔레 박사, 그는 전형적인 친위대 장교처럼 보였다. 지적이지만 잔인해 보이는 얼굴에 VR 안경을 끼고 있었다. 맹겔레는 지휘봉을 든 채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 지휘봉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이윽고 나는 맹겔레 박사 앞에 서게 되었다. 몇 살이지? 그는 아버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물었다. 18살입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거짓말이에요. 15살인데. 자꾸 나이를 높이라는 그런 주문을 자꾸 받는 거예요. 아픈 데는 없나? 네. 직업은 학생이라고 말해버릴까? 그러다가 농부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 대화는 몇 초 안 되어 끝났다. 그런데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다. 지휘봉이 왼쪽을 가리켰다. 나는 앞으로 반걸음 내디뎠다. 아버지를 어느 쪽으로 보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버지와 같이 들어왔거든요. 혹시라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를 쫓아갈 생각이었다. 지휘봉이 이번에도 왼쪽으로 움직였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감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어느 쪽이 수용소로 가고 어느 쪽이 화장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그날 죽는 걸 이제 화장장이라고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되어 행복했다. 우리 행렬은 천천히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다른 수감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걸로 만족하나? 네. 누군가 대답했다. 불쌍한 놈들. 너희는 지금 화장장으로 가고 있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불길이 구덩이에서 치솟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곳에 불타고 있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다가오더니 짐을 뿌려놓았다. 그 짐이 무엇일까? 작은 아이, 애기들이었다. 아기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후로 내가 잠을 못 자게 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화장장으로 가고 있었다. 조금 더 가자. 어른용인 듯 큰 구덩이가 나왔다. 내가 살을 꼬집어 보았다.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나? 의식에 멀쩡한가?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이 불태워지는데도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일 리 없다. 아마도 악몽이리라. 가슴이 벌떡벌떡 화들짝 눈을 떴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나는 지금 같은 세상에 사람을 불태운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세상이 그런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이라고? 세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지금 세상에도 안 되는 일 같은 건 없어. 화장장까지도. 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 것을 후렸다. 아버지, 정말 그렇다면 난 기다리지 않을래요. 차라리 전기 철조망으로 뛰어들래요. 그 편이 불길에 천천히 타 죽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다.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문인 카디시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유대인 역사를 통틀어 지금껏 자기 자신을 위해 카디시를 암송한 사람이 있었던가? 이스가달, 메스카다시, 시미에라바.
그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때 마음으로 분노가 치미는 걸 느꼈다. 왜? 그의 이름을 숭앙해야 하는가? 전능한 존재? 지엄하고 영원한 우주 지배자는 침묵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는가? 자, 시간 많이 가니까 거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더 중요한 대목도 있는데, 내가 왜 그분께 고마워해야 되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저 사람을, 저분을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이런 책들을 왜 자꾸 보느냐 하면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를 배우게 돼요. 내 가슴 한편 저 구석에도 고통이 있거든요. 무슨 고통이냐? 왜? Why? 당신은 왜? 젊은 시절에 이 문제 때문에 고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가 수십 년이 걸려도 안 풀려요. 근데 결국 저는 풀었습니다. 제가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은 금방 답변을 안 하세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이게 네 근거냐? 이 사람의 말이 근거냐? 아니다. 이 사람이 너의 표준이냐? 아니다. 이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기 힘든 어떤 사연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건가? 또 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마 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아무리 수천 번을 생각해도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유밖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것,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 수천 번을 생각해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하나의 인물인 줄 알아. 하나님이야. 전 인류를 합친 것보다 중요한 존재, 우주보다 중요한 존재. 그분을 마음껏 모욕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건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근거를 주셨고 표준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음을 믿읍시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더냐?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 땅에 너 때문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가진 모욕을 받아가면서 유대인들보다 더 참혹한 대접을 받으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는 줄 아느냐? 거기서 너는 뭘 발견하는가? 그 사실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가? 요즘 젊은 아이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십자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위해서 이 근거와 표준과 양식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 안에 되먹지 못한 송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송아지 한 마리가 머리에서 뿔 나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서 뿔이 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따지게 좋아하고 교만하고 복종하기 싫어하는 어떤 송아지 한 마리가 계속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갈 때 나는 그 송아지 목을 잘라요. 어떻게? 믿음으로, 진리로.
우리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라. 당신 무릎을 꿇어라.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법이야.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 당신 속에서 있는 이 송아지는 무릎 꿇지 않았다. 당신부터 무릎을 꿇려라.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믿습니까?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세대의 악한 흐름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데, 아까 말씀했듯이 되먹지 못한 그 많은 이론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느니, 아무도 널 판단하면 안 된다느니, 네가 하는 게 잘못된 게 없다느니, 인간에게 뭔가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느니,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인간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니,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느니, 이런 사탄적인 모든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불행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인간이 절대로 기쁨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영혼 속에 꽃이 피어나질 않아요. 말씀이 없는 영혼들은 비참합니다. 그것이 애간 어린이관 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들 다 비참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온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없는 아이들, 그 복음이 없는 그 청년들의 행복한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다 전쟁터에서 사막터에서 지금 다 쓰러 죽는데 입에 모래가 하나 가득이야. 모래가 하나 가득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나 자신보다 행복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 말씀이 너를 살린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고 우리는 외치고 싸우고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1866년 토마스 조메인,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 목사님이 저 대동강변에다가 성경을 던져 주었잖아요. 그 성경이 한문 성경이에요. 한문 성경.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장이 잘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지 않겠다고 물러가라고 했거든. 그냥 물러가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이 선장이 막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사람을 막 감금하고 했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화가 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칼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통나무, 불 붙는 통나무를 한국에서 조선에서 보내서 배를 불태웠습니다. 배에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다 뛰쳐나오죠. 뛰쳐나오는 사람이 목을 다쳤어요. 이 나라는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나라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님도 도매금으로 죽는 겁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치려고 칼을 번쩍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잖아요. 박춘권. 목이 내려치는 순간에 토마스 목사님이 웃으면서 한 권을 줬어요. 한 권. 그게 한문 성경이야. 한문 성경.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게 뭘 주나 하면서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목을 쳤습니다. 모래밭에 피가 쫙 깔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뭐니? 이게 뭐지?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장로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때가 1866년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1885년에 우리나라 조정에 관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몇 년 전에 이모군란이 생겼을 때에 그 분노한 백성들이, 그 군관들이 민비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별 방법 다 쓸 때 이수영 씨가 그 민비를 구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1833년입니다. 1834년에 이수영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키 큰 사람 하나, 키 작은 사람 하나가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각 손에 보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보따리가 뭔가 했더니 커다란 책들이 잔뜩 담겨있어. 두 사람,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그걸 보따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꿈이에요. 이 책은 당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꿈이 깨요. 그리고 2년 후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제물방을 통해서 들어와요. 키 큰 사람 이름은 벤젤러, 키 작은 사람 이름은 언더우드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수정 씨가 성경을 번역을 해요. 세례를 받고, 한이 개신교 최초의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최초의 번역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제가 표지를 본 적이 있는데 마가전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전.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요코하마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만나서 이수영 씨가 그 마가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복음을 들고 제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가 1885년이에요. 그래서 1885년에 우리나라 이 개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1885년. 이수영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번역했다. 마가복음을. 그 바로 전해에 누군가가 외국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전. 근데 이수영 씨가 그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왜? 이수영 씨는 양반이거든. 언어가 양반 언어가 아니야. 막 사투리가 막 섞이고 천박한 언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영 씨는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85년 이수영 씨가 우리나라 성경 마가복음을 최초로 번역한 해, 그리고 그 해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벤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제물방으로 들어왔던 해, 그리고 여러분 스크랜턴 박사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그 박사가 와서 여러분 같이 들어왔던 해, 물론 따로따로예요. 언더우드와 벤젤러는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와. 스크랜턴은 몇 개월 후에 들어와. 그리고 그 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광해원이 문을 엽니다. 그 광해원을 조금 있다가 제주원들이 이름을 바꾸죠. 정말로 중요한 애예요. 그리고 그때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구석구석마다 산골마다 들불처럼 번져나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무당들이 항복을 하고 수많은 남자 여자 그 양반 쌍면 할 것 없이 이 주의 복음을 받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없다면 절대로 그 집안은 기초가 없는 것이며 표준이 없는 것이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 방법을 다 해서 이 말씀의 고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 자유신학이라는 게 나왔고 신신학이 나왔어요. 독일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분이다. 정말 그분의 모든 감화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기적은 다 빼자. 기적은 다 빼제. 그건 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사파라고 말이야. 인간의 조작물이라고 말이죠. 한둘이 아니야, 한둘. 루돌프 볼트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한국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이 허다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들었는데 미국에 신학교 105개 연맹이 있다고 합니다. 105개 신앙 연맹이 있는데 그 연맹에서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믿는 학교를 손들어 보라 했더니 5개래. 105개 학교에서 5개. 살벌합니다. 자유신학이 다 틈탔어. 다 잠식했어. 목회자는 밥벌이수 아니야. 철학의 하나의 방법이야, 성경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강림을 대비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어떻게 입겠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구속신앙이 생겨나겠으며 어떻게 재림신앙이 생겨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입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과 가장 이상적인 입장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근거가 되고 표준이 되고 양식이 된다. 이 말씀을 거꾸로 때리고 손상시키려고 하는 건 우리의 적이다. 그건 사탄이다. 우리는 이 말씀의 순수성에서 싸워야 된다.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주어진 날까지 주님은 지금 그걸 지켜보고 계셔요. 누가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가사를 가려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짜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영원히 변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